8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14절부터 17절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은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고치시고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고치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질병에 시달리고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렇게 악한 영에게 시달리며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 인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최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서 피조 세계도 사랑으로 아름답게 가꾸며 기쁨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인간이 이렇게 14절부터 16절처럼 질병과 악한 영에게 시달리며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타락으로 길로 인도했고 자신에게 순종한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다 보니 모든 관계가 망가지게 되었고 인간이 관리하던 만물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혼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벌을 받으며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참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함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도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한 말씀인데, 마태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간추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함께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세리들, 죄인들, 어부, 거지, 부자, 종교 지도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상처 입은 자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시며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28장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와 질고와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간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순간순간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도 따를 것입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일들, 또 마귀에게 시달리는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삶의 고통 때문에 힘든 일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치게 하는 어떤 상황도 저와 여러분을 비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17절에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진짜 비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진짜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참 춥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태양이 비치는 양달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따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장모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고통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마음 따뜻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춥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좋은 소식도 들릴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 슬플 때,
위로도 받을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도 받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시달릴 때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길을 갈 때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 날에는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하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8절부터 22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감수해야 할 대가가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이 행해지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기적에만 초점을 두고 따라다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르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다양한 속내를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지를,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정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무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한 서기관이 제자들 사이를 뚫고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미물인 여우와 새도 안전하고 평안한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거처할 처소도 없다.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그 생각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란다. 내가 가는 길은 나그네 길이란다. 정말로 살기가 힘들고 불편한 그런 길이란다. 고난의 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그 길,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해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한 제자가 또 나옵니다. 이 제자는 자신이 다급한 어떤 현실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후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를 따르는 길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서기관처럼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처럼 나중에 다음에 하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삶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이들도 누리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가시면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소외된 문둥병자에게 가시면 나도 거기까지 찾아가서 손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핍박과 냉대와 무시를 받으며 또한 미움도 당하고 손해도 봅니다. 고난의 길,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처음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옥살이도 하고 배척당하며 무시당하며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구원의 길이 이 세상에서 끝나버린다면 순교당하는 제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의 길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소망을 두며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로 친히 담당하시고 구원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주의자들 같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명예와 부와 같은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기복주의자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먼저 하고요, 나중으로 미루는 자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서 어떤 대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질고와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친히 담당하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고쳐주셨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셨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셔서 우리의 영혼 몸이 회복되어 베드로의 장모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서기관처럼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제자들 중 한 사람처럼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명예와 부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핍박도 외로움도 감수하며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 그마저도 감내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며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는 신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교회 되어 하나님 나라가 신안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신안교회에 보내고 싶어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